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형식,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지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우는 소리를 통해서나 또 어떤 몸짓을 통해서도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또 내가 젖어서 우는 건지 몸이 괴로워서 우는 건지 금방 알아차리고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앞뒤가 안 맞고 형식이 틀려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었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을 배우고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을 때에도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말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언짢아 하시지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무렇게나 그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를 아뢰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 형식대로 해야만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대표 기도나 기도를 담당하게 될 때 부담을 갖고 떱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남들은 기도를 잘하는데 난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더라도 천지 신명이나 또 바위나 나무나 그런 자연 피조물에다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같겠어요? 다르지요. 왜?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기도의 대상을 먼저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지요. 그리고 거기다 전치사를 붙여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여러 가지 전치사를 필요에 따라 붙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그 한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의 기도 전치사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전치사 있죠.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이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붙이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꼭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치사를 붙여서 부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담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데 회개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만 잘 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이에요. 먼저 보혈 찬송을 자꾸 부르면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부르면 이제 마음이 열려요. 영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이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대개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이제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 되는데 사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하기를 주여 단 1시간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여 1시간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여 단 하루만이라도 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여 하루만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많이 아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들이 평생 소원하는 것을 매일같이 기적처럼 매일같이 이루고 삽니다. 매일 보며 들으며 말하며 걸으며 우리가 다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아무 거침없이 바라지도 않고 소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 그 소원대로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감사를 다 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가정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시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든, 그때 이제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이 감사할 것도 많고 또 간구할 것도 많은데, 대부분 감사는 조금 하고 간구는 많이 하지요. 근데 그건 관계없습니다만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한다, 많이 한다 할 때 대부분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간구의 기도에서 많이 기도하는 걸 보죠. 간구,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내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선교를 위해서 간구하고, 전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간구하는 기도가 길어져서 1시간, 2시간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지, 내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기도의 적이라 그랬죠.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하는데, 절대로 기도한 것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도했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무엇을 구할 때 그 재판장이 불의해서 뇌물을 받지 않고는 누구의 청도 들어주지 않고 또 뇌물 받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처음에 갔을 때는 뇌물도 주지 않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고 무시하고 안 들어주던데,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 없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재판장을 괴롭게 하니까 재판장이 손을 들지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과부가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니까 내가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재판장이라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속 끈질기게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제 아주 그렇게 메마르고 하늘이 이슬 한 번 안 내리는 그런 삭막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에 엘리야라고 해서 뭐 불을 받듯이 금방 그렇게 한마디의 기도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내리게 할 때 기도를 보면 정말 간절하게 처음에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2번 해도 3번 해도 6번 해도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 7번째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지요. 그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8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으면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대상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님 뭐 하세요? 또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자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성령을 기도의 대상으로 삼아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형식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다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분명하게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니까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거기다 또 전치사를 붙이죠. 존귀하신 사랑이 많으신 여러 가지 붙이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끝에는 우리가 아멘을 붙이지요.
아멘이란 뜻은 기도의 마침의 뜻도 있지만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꼭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마음입니다 하고 기도에 같이 동의, 제청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내가 아멘 하면 나도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하소서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배웠으니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의 뜻을 아시고 기도의 모양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가 늘 하늘에 상달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도의 문이 열려서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